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환경이나 여건, 심지어 유행마저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은 더욱더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특별히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붙잡고 의지하는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부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대목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는 순종의 대명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의 오래된 파트너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총평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모든 배경과 그 행위 속에는 사실은 무엇을 붙잡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전쟁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무슨 줄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무엇을 깨닫느냐?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취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믿음에 걸맞는 무엇이 나와야 되죠? 행함. 그 행함을 우리는 용기 있는 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그것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갈렙이 소유한 변함없는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간이 한 5년쯤 흐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정복은 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맞는 배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배분하는 그 시기에 갈렙의 말씀이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을까 조금은 궁금해지잖아요. 그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제비 뽑기가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쪽이잖아요. 이거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비를 뽑았을까? 좀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겠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옥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척박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땅을 나눌 때 생길 수 있는 내부적으로 시기, 분쟁, 다툼, 불만을 넘은
원망의 요소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분배까지도 어떤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인구의 수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계속해서 보시면 지파별로 땅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파의 인구의 수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센 거잖아요. 그 넘버스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두 번에 걸쳐 인구수를 조사했는데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도 있었냐면 땅을 많이 가지면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땅이 적으면 적게 거두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부유세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제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지명은 사실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이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표시가 보이나요? 남쪽에 그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그 표기 바로 위가 헤브론이 되는 것이고요.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이스라엘 분배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좋은 갈렙이 긍정적 보고를 하면서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갈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그때 그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기억을 하면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요구한 갈렙의 나이가 고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시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85세는 고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느냐? 약속을 쫓아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쫓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시기별로 본다면 아무래도 청년 아닐까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청년. 이 싱글로 살아갈 때는 그래도 약속, 이상, 꿈, 비전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이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 부모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속보다는 이상과 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마 공통적으로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에 속한 청년들이 비전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갈렙이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쓸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게 무언가, 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제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쓰는 단어이겠죠. 그런데 왜 이 제대로 된 믿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가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보기에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때로는 감정적이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유되어 있냐면 객관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 신앙이냐 건강한 신앙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제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와, 저런 믿음은 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무관한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나의 믿음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자. 좋은 의미로. 그래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좋은 믿음의 소유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그의 건강한 믿음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이 갈렙이 85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요구한 배경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세워진 믿음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읽은 10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 말씀을, 그리고 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운다는 게 뭔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갈렙의 표현 속에 찾을 수 있는 분명한 모습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온 게 약속이에요. 이거를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거를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내 마음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약속 위에 무엇을 세워가고 있다? 믿음을 세워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운다 표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갈렙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시간이 포함되잖아요. 40년은 50년은 가나안 전쟁이 끝난 시점이었고,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85세라고 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나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증표가 무엇이다? 건강, 강건함을 주셨구나. 그걸 통해 갈렙이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때가 되면 내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를 정복하리라 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그 당시 갈렙의 가족들과 혹은 지파로 돌아가 본다면 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대부분 안 돼, no,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다양해요. 갈렙, 당신의 나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앞으로 헤브론을 제가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헤브론은 험한 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인족이라고 일컬어진 아낙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적어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갈렙은 그런 배경 속에서도 나 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yes, 우리는 그 기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노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스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예수님 믿는 것을 비아냥거릴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아냥거림 속에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당당한 표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적용은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질문해 보면 6개월, 1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대단하시구나. 정말 저절로 숙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갈렙의 이런 모습을 보면 최소한 몇 년은 기다리고 나서 당당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한 46년. 46년은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변함없이 있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올해까지만 봉사한다. 아니면 내가 이번만 참고 버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는 섬겨야 될 많은 분들이 필요하죠. 교회 학교의 교사, 오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여성구역, 영커플, 혼성구역의 구역장을 또 구하고 있죠. 교회 크고 작은 영적 리더를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는 오랫동안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드는 이유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집이 멀어요. 죄송해요. 저는 차가 없어요. 아이가 3명이라 힘들어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노자 갈렙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 내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에는 은퇴가 없을까요? 충성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충성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충성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이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그 충성이 어떻게 오래가고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불변할 수 있었을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도전하는 신앙을 갖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제 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노장 갈렙이 내가 예전과 지금 똑같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고 전쟁할 수 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그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정복하기 꺼려운 곳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 근데 아르바라고 하는 건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의 특징이 거인족이었기 때문에 험한 산지고 요새고 거인족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갈렙의 믿음의 요구가 중요했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때 누구를 비교했냐면 요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때 거인족을 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보고했을 때 믿음의 사람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이어지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곳은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요구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45년 전에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이 치욕적인 이 과거에 대한 부분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셨을까? 저는 바로 이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렙을 통해 이 헤브론, 이 거인족 아낙 자손들 때문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봐봐라, 45년 후년이 지나서 이것을 정복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을 통해서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실 이 85세라고 하는 나이는 고령인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85세가 되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일부 예배 때도 드려보니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85세면 아직도 좀 멀었거든요. 그 나이는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10년을 다운해서 75세 되면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75세는 가까운 나이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물음표가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85세 현역 번역가 이 김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책의 앞부분을 보여주시면, 원래 책 표지는 저러지는 않습니다. 저건 약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책 제목은 동일해요. 가슴이 뛰는 한 무엇이 없다고요? 나이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작가의 일은 이런 거예요. 70을 앞두고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분으로 협심증도 생기고 가족들은 남의 집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또 물러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10년 넘게 200권이 넘는 책을 번역하게 되었고, 이 85세가 되었던 오늘도 번역가이자 작가로서 이 노제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의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110세까지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25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95세까지는 번역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중국어를 배울 작정이라고 나름의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라고 하는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속도가 노화의 속도가 제일 느리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디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는 들면 들어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50대, 60대, 70대의 어떤 특정 종목에 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 이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성경을 읽어주고 또 내가 배운 경험을 가족들과 아는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가장 풍성한 이 노련의 지성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에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의 싸움은 끝없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명석한 어떤 기억력뿐만 아니라 이 신체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었던 이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적당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그저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년 가운데 왜 나만 취업이 되지 않을까? 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문이고 그 누구도 뾰족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는 현실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현실의 강을 건너는 실력이 또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워서 승리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용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용기도 있었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이 돌팔매질로 싸워서 이겼던 수많은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돌팔매질 한 번도 안 해보고 믿음의 용기로만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엉뚱한 요행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갈렙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초보가 아니다. 나는 노련한 장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한 것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5년 동안 실전에서 전쟁을 이끌지 않았느냐? 내 실력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동시에 모든 현실을 건널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로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한 현실의 강을 건널 실력으로도 동시에 준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믿음의 성취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요, 갈렙의 믿음은 보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세속적이고 이 세상적인 원리 같지만 성경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사실 말씀은 아주 짧게 기록을 하죠. 결과를 말하는 대로 갈렙의 요구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헤브론이 어떻게 되었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죠? 성취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요구와 준비, 그 다음에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린 후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 이후에 이 땅에서 혹은 천국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보상이 있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갈렙과 다윗과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정말 그 믿음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내가 갈렙처럼 45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성취와 관련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 순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표를 보면요, 이 갈렙이 온전히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 구절을 표현을 했죠. 첫 번째는 갈렙의 인정이에요. 여호수아 14장 8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 중에 100점.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게 9절 말씀 순서대로 가잖아요. 누가 인정해 줬어요? 모세가 인정해 줬어요. 나는 100점인 줄 알았는데 모세도 뭐라고 그래요? 당신도 100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마지막,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14절이 이게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성취는 누구의 인정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질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우리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요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2년이 되어가는 시간 속에 얼마나 지치고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야기들도 많지요. 건강과 안전의 문제도 사실 쉽지 않고 그로 인한 경제의 문제, 그렇죠? 관계의 어려움, 또 크고 작은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왜 생겼는지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환란의 시대, 이런 어려움의 시대는 우리의 무엇을 깨우고 있느냐? 믿음을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이 평화의 시대 속에 살아갈 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과 환란의 시대 속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겨자씨알 만한, 눈에 올렸을 때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알 만한 분량의 믿음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깨닫게 하느냐? 이 팬데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 내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점과 갈렙의 믿음이 보여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때의 그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줄 때 들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갈렙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그 기준에 비춰 보아서 나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있다면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를 이루어 주실 텐데 정말 주변에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가,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까, 인정해 주실까? 바로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번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깨우고 있군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정말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없구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은 있지만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40년이 지나도 기억될 만한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가 우리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겨져 있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을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 믿음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때로는 예배당으로, 때로는 가정의 처소로 모이게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노장 갈렙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인가, 변함없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기억나지 못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청년 때 주었던 말씀, 30대 때 주었던 말씀, 40대 때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표현 하나라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향한 성공의 발걸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언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해할 수는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인정된 자인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신앙의 지체들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부서의 섬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당당히 요구하며 준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 환난 속에 나의 믿음이 너무 적구나, 정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보다도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 하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충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은 생동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 성취를 바라보는 과정 속에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준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의 믿음이 내 자신으로부터 교회의 지체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